광야는 낯선 길입니다. 익숙한 것들이 하나 둘 멀어지고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길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어떤 날은 조용히 부르시고 또 어떤 날은 무언가를 조용히 보여주시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손에 도구를 쥐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지금이 아니고 왜 그 자리였을까요? 광야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이유, 그분의 속도, 그분의 부르심, 보여주심과 맡기심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 봅시다. 주님 기쁨의 교회 출애굽기 시리즈, 광야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이. 저는 이 운동 선수들을 보면 좀 이 의외로 신기한 또 좀 이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랭킹 1위인 운동 선수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US 오픈 테니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세계 1위가 여러분 뭐 잘 모르실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야닉 시너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1위입니다. 1위. 2위는 알카라즈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세계에서 테니스를 제일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그 옆에는 코치가 있습니다. 세계 1위인데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코치가 있어요. 축구도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 축구의 신 메시라는 이 정말 전설적인 선수가 있는데, 그 메시는 감독의 지시를 받습니다. 자, 축구를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메시가 잘하죠. 그죠? 테니스 누가 잘 치겠습니까? 당연히 선수가 잘 칩니다. 그런데 정작 코치와 감독에게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승하면 감독과 그 팀에게 꼭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나라도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축구를 정말 업그레이드 시켰던. 자,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실력은 훨씬 더 선수들이 나은데 이 선수들이 아는 거죠. 자기 혼자서는 그 세계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또 지켜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를 받쳐주고 그를 지도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걸 선수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의 본문이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를 가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는 그 사건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혼자로서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은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나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자신의 능력이라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코치가, 감독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모세를 계속적으로 코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모세를 불러서 디테일한 코칭을 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을 이제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말씀해 주시다 이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권면이 아닙니다. 그리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지시사항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이드라인이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상사들이 이것저것 지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사실이죠.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 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길에도 반드시 코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코치는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그 하나님의 가이드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가이드, 그 기준과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올바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한 이유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또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반 착하고 달라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각자의 다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도 다르고,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코칭을,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모세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 첫 번째는 모세에게는 말씀의 하나님의 코칭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코칭이, 이 말씀의 코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많은 어떤 일들, 또 어떤 선택들, 수많은 갈림길들, 다양한 경우의 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뭐 자녀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직장일, 사업일, 뭐 건강, 뭐 하여튼 여러 관계, 하여튼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마음을 스쳐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인데, 바로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를 코칭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요소 첫 번째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여행을 아주 행복하게 잘하려면 가이드가 중요해요. 가이드 한번 잘못 만나면요, 그 여행은 피곤하고 힘듭니다. 좋은 가이드 만나면요, 여행이 너무 행복해요. 한번 경험해 보시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가이드가 중요하죠. 누구의 코칭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어떤 선택이 계속 주어지는데 그때마다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고 코칭해주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 누구의 코칭을 받을 거냐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에게 코칭을 받을 거냐? 세상의 어떤 가치관, 원리에 의해서 코칭을 받을 거냐?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코칭을 받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세상의 코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코칭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으로 기울이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울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상황에 기울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코칭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코칭 우리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살아갈,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우리가 잡아야 될 기준, 모든 것이 지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 12절 말씀 보면 너는 산에 올라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이제 200만을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코칭을, 내가 너 코칭해 줄 테니까 내 코칭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 신의 산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올라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코칭이 임하는 그 자리에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요 참 아름답고 좋은 세상입니다. 영광스러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지만 그 세상 속에 들어온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눈은 흐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염된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세상을 똑바로 보게 해주는 안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똑바로 보게 해주는 안경이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을 우리가 쓸 때에 비로소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떠난 인생은 눈을 가린 채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검열하십시다. 성경은 세상을 똑바로 보게 해주는 안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쓰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알까요?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면 세상이 똑바로 보인다는 누가 알고 있습니까?
사단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코칭을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말씀을 방해합니다. 왜? 하나님의 코칭을 받으면 똑바로 봐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만 이런저런 일로 엮어가지고 바쁘게 만들어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만들죠. 예배를 놓치게 만듭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자꾸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버려서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메말라서 기도가 막히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시간을 뺏어가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코칭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되니까. 이것이 사단의, 오늘 우리 선교구장님 기도했는데 마귀의 괴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 수단, 속임수, 하나님의 말씀의 코칭을 못 받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사사로, 지도자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방 여인,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이 삼손이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자라나면서 일단은 딥나로 갔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봐서는 안 될 여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에 좋아 보였습니다. 여자를 보고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감정과 자기의 생각의 뉘앙스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코칭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내려놓고 감정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저 여자 이쁘네? 다시 말하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가 감정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선택한 것이 삼손의 인생의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또 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 1장 2절로 3절을 보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나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왜? 자기 생각에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다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코칭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간 거예요. 고집 부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민하십시다. 고생하지 말고 따라가십시다. 괜히 고생할 거 다 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에 그냥 따라가는 게 좋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건 뭐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삼손이나 요나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뭐 직장 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돈, 명예, 쾌락,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 눈에 좋은 거 따라가면 결국은 상처만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만남이 하나님의 코칭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이 사사기 14장 묵상을 하고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불신 결혼한 삼손은 부인이 7일 동안 간청함으로 답을 알려줍니다. 처음부터 알려준 게 아니라 7일 동안 계속 이야기하니까 들으려가 마지막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눈에 좋아 보여도 나에게 상처만 남겼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친구를 만들어 주려 만났던 사람들, 우리 집 경제에 도움을 받고자 만났던 사람들 등등등. 내 생각과 판단으로 만난 사람들은 결국 상처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기도하며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았어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들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가이드와 코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위험하냐, 어떤 사람이 교만하냐, 이제 나 혼자라도 할 수 있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멀어지죠. 나 혼자 할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하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대형 교회든 뭐 작은 교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가장 좋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요 장로들과 같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가요. 오늘 이제 13절 말씀 쭉 보면은 이제 그런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제 장로들 거기까지 머물게 하고 이제 여호수아만 함께 데리고 또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서 좀 더 말씀을 보면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이제는 여호수아도 두고 모세 혼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같이 만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모세와 하나님이 독대해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다락방과 함께하는 공동체, 성경은 전부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혼자 뚝 떨어져서 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다락방을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셔서 보십시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돕는 장로들이 있었고 또 가까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동역자가 있었죠.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저절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개인적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적용입니다. 요즘 하나님과의 만남이 혹시 여러분 소홀해지지 않았습니까? 예배, 새벽기도, 다락방, 훈련 등 이 말씀의 공동체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코칭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딥나로 내려간 삼손처럼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요나처럼 내 속에 오른 대로, 내 감정이 끄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뭐 사람이나 일이나 이런 관계에 마음을 빼앗겨서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꼭 다락방에 가서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가족들하고도 한번 이런 부분을 놓고, 왜? 아버지가 장로라고 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녀들하고 꼭 나누어야 합니다.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학원도 중요하고 좋은 선생님 붙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만남, 하나님께서 코칭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그 코칭을 갖다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모세에게도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16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 올라갔는데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 올라와서 내가 말하는 거기 있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엿새 동안 안 만나 주셨어요. 엿새 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모세를 불러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10계명을 이제 받게 되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불렀으면 빨리 만나 주셔야지. 그잖아, 그죠? 오라 해놓고 빨리 만나 주셔야지. 6일 동안 왜 기다리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이나 우리가 모세라 그러면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올라왔으면 바로 만나 주셔야지. 6일 동안 그냥 구름이 산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임재하는 건 느끼겠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를 않아. 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라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 몇 번에 물어봅시다. 우리가 모세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물어보세요. 그잖아요. 불러서 빨리 만나 주셔야 되는데 6일 동안 나타나질 않으셔. 아마도 저같이 급한 사람들은 답답했을 거예요. 답답하네. 괜히 왔네 이거. 불러놓고 뭐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짜증나. 불평과 원망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하나님 불러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그 시내산의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를 불렀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아마 마음의 준비를 저는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기도로 준비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은, 이 6일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의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 그러니까 그래 보면 그 6일은 단순히 그냥 허송세월이 아니고 모세의 마음과 영혼을 준비시키는 시간, 어찌 보면 훈련의 시간이었죠.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참,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이제 우리가 다뤘습니다만, 참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와야죠. 예배 딱 드리면 바로 변화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 한 번만 딱 데리고만 막 갑자기 집에 와서, 엄마 오늘 주님 만났어, 나 신학교 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딱 데리고 왔는데 막 변화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이 짝짝짝 해주시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알라딘에 나오는 이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요술 램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술 램프,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면 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술 램프의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존재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준다 그러면요, 아마 세상에 나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아, 하나님 저 사람 미워요. 어떻게? 죽어버려요. 근데 누군가가 또 나를 향해서, 아, 목사님, 저 목사님, 하나님 저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바로 그냥.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그렇게 요술방망이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곤란해집니다. 여러 가지가. 자, 옆에 분에게 하면, 하나님은 요술방망이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꼭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걸 주세요. 타이밍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 훨씬 다 아시니까.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을 다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그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죠. 빚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갑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단련이 먼저예요. 하루아침에 정금이 딱 되는 게 아니고 단련하신 후에.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힘들지만 단련의 과정이고 준비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언젠가 그 세계적인 소프라노 신영옥 씨라고 하신 분, 이분이 이제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연다는 기사가 이제 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영옥 씨를 소개하고 콘서트를 소개하면서 신영옥 씨하고 인터뷰를 하는 그 기사도 같이 실렸어요. 근데 그 머리 기사가 있잖아요. 굉장히 제 마음에 딱 남았어요. 그 기사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루만 노래를 안 해도 제 소리가 안 나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냐면,
방금도 호텔 방에서 도니체티의 루치아의 아리아를 부르다 왔습니다. 이렇게 인도했어요. 나는 그 얘기 들었을 때에 세계적인 이 소프라노 프로 아닙니까? 30년을 노래를 불렀는데 하루만 노래를 안 해도 자기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하루 정도 뭐 노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30년을 불렀는데 또 지금도 호텔방에서 그걸 다시 한번 부르다가 왔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평생을 무대에서 살았던 프로지만 하루의 연습을 게으리하면 목소리가 흐트러진다는 거. 사실 무대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잠깐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했던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뭐 연습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그야말로 그 열매를 기다리는 훈련이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쌓이고 모여서 무대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선사한다는 사실. 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라톤 선수죠. 마라톤 선수. 하루 훈련 빼먹으면 일주일 동안 몸의 컨디션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도 그 사람들은 명절 때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루 쉬어버리면 페이스가 무너지니까. 야, 그 걸 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안 되기를 잘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프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철저한 자기 관리와 준비와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목사님 맨날 그 소리, 성경 보라는 소리, 기도하라는 소리, 맨날 그 소리.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가수도 있잖아요, 가수. 조용필, 옛날 사람이지만 꽃피는 동백섬에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 사람이 그 노래 몇 번 불렀을까요? 몇 번 불렀겠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수천 번, 수만 번 불렀을 거예요, 그죠? 지루하지도 않겠어요? 똑같은 노래를 수천 번, 수만 번 부르는데.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면 부를 때마다 처음 부르는 것 같이 불러. 아니, 수천 번, 수만 번을 불렀는데 그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아이고, 또 그 소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이 일은요,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평생 아유 지루해 또 그거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또 당장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반복과 기다림, 이 기다림의 훈련,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코칭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또 그 소리? 천만의 말씀입니다. 30년을 노래 부르는 사람도 또다시 그 노래를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옆에 분은 이렇게 합시다. 이제는 또 그 소리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니, 30년을 그렇잖아요. 그 프로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한 번의 호흡이 아니라, 이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한 번의 호흡이 아니라 날마다 이어져야 하는 숨결이다 그랬어요. 한 번의 호흡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매일매일 이어진 숨결이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T.S. 엘리엇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T.S.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했다.
기다림이 곧 길이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의 코칭을 붙잡고 기다림을 계속 견뎌낼 때에 그 기다림 자체가 신앙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시적인 이 울림이에요. 그만큼 기다림이 소중한 것이죠. 지연, 낭비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기다림의 훈련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적시 응답되지 않아도 말씀과 기도를 반복하면서 인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스케줄과 내 방식에 맞추려는 조급함 속에 날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신의 산으로 부르세요. 올라와서 거기 있으라.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았던 그 길은요, 사실은요, 어디로 이어지냐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길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두고 마태복음 26장 39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넘겨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 말씀의 코칭을 내가 받겠습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어서 이 잔을 내가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의 코칭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견디는 기다림의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겟셋마네 동산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코칭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기다림의 훈련이 만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겟셋마네 동산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겟셋마네 동산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코칭을 붙잡고 기다림의 훈련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양육 훈련. 힘들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코칭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쉽지 않지만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빚어지겠습니다. 이게 양육 훈련인 거예요. 당장은 응답이 없어도, 당장 좀 힘들어도 그 기다림은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킬 줄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27편 14절에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과 기다림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할 힘을 줄 줄을 믿습니다. 양육 훈련이 두렵다고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0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이어드리니. 할렐루야.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가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단인 거예요. 이제 결단인 거예요. 무슨 결단이요? 삼손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가 무너질 것인가? 요나처럼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죽을 고생하고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다림으로 승리할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선택은
내일의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리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라. 말씀의 코칭을 받으리라. 기다림의 훈련을 견뎌내리라.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만 다락방에도 들어가시고 양육과 훈련에도 신청하셔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코칭을 통해서 멋지게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